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 공동대표로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천소망교를 섬기고 있는 장현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김기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 의장이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된 용어인데요. 네. 사물 인터넷, 모든 만물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고요. 네. 또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특히 그 인공지능, 이제 기술 한계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초연결, 초지능에 의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특별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인공지능이 원래 컴퓨터가 시작된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그 기술적인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특히 2011년 딥러닝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정착이 된 네. 이후에 급격히 성능이 좋아지면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굉장히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그렇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압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먼저 잘 대비해서 세상에 기준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연말에 이제 AI 성경이 나온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성경 앱을 이렇게 다운받고 있죠. 근데 그거는 상담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되면 설교를 하는 설교도 되겠죠. 네. 이제 과연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다. 그 알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 로봇이. 저희는 이미 아이들한테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교회 학교 접목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산업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산업이 전 그렇죠. 인류의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수님, 4차 산업혁명 크리스천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그런 어떤 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미 나와 있죠. 요리하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리하는 로봇이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 조그만 그런 어떤 음식점 안에서까지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음식을 많이 만드는 큰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 요리사가 예를 그렇겠네요. 들면 100명 있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50명 정도는 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보화 시대 때 컴퓨터에 의해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단순직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대체된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업이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새로 생기는 것보다 또 없어지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네.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측하기를 한 80% 정도는 직업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80%면 상당히 10명 중에 2명만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PD 로봇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고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PD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런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로봇과 경쟁하고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긴 많은 성도들은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로봇이 인공지능이 과연 뭐길래 나하고 경쟁하고 또 나의 일자리를 뺏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나는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가족
특히 로봇이 이제 그 가족 구성원에 음.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잡는 시대가 또 급격히 오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일본에서 나온 그 감성 로봇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급격히 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로봇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그 로봇을 도입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가정에서도 그 로봇을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게 되면 가족의 구성원이 된 어떤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이 크리스찬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낼 수는 있는 거죠. 그 로봇이 아멘은 잘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제가 흉내내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이제 흉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로봇 친구도 나하고 똑같이 신앙을 갖고 있고 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상태를 과연 신앙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이 뭐고 부정적인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잘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4차 산업혁명 또 AI를 통해서 로봇들이 이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신앙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미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목회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목사님도 위기 아닐까요? 그 고민이 많아요, 저희가. 네. 우리 교수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 쓰나미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한번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네. 그 쓰나미가 덮쳐지는 장면을 보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게 전조 현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한번 툭 건드리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와서 한번 툭 건드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전체를 쓸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이거는 뭐 공식적인 멘트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쓰나미처럼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을 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시대가 쇄국 정책을 했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보다 뭐 50년, 100년이 뒤처졌다고 그러는데 뭐 역사를 보더라도 준비하는 자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위기감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또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이미 이제 되어진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두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 세대들한테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방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전혀 뭐 아멘을 잘하는 감성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마 곧장 AI 선생님이 나타나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보다 짜증을 안 내는 이 AI 이 로봇 선생님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겠다. 이게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목회 전략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고 기계로서 할 수 없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때 역시 기계가 감성조차도 이제는 흉내를 냈다고 하지만 감성 부분과 영성 부분은 터치를 못할 거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도 그렇지만 이 감성과 영성의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네.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목회 방향과 목회 이 목표를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생각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만큼 그것에 대비하게 되는 예. 또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반반 모임도 만드시고 포럼도 주최하시고 하면서 오히려 더 본질을 찾아가는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 같아서 확신은 있죠. 어떤 확신인가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뭐 말 그대로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나 신공지능이 있단 말이죠. 신공지능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떤 세대, 어떤 변화의 세대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지켜오셨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또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있잖아요. 네. 또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형태의 문화적인 또 다른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AI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 거죠. 네. 극도의 혼잡과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물론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고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노력과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그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또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고 또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비코터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 뜻이 유비코터스라는 말 자체의 뜻이 언제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런 모든 과학 문명의 기기들이 신을 대신하게 되는 거지. 그럴수록 말 그대로 신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리는 점점 그 위치를 잃어갈 거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과 하나님의 영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영성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는 두 분과 4차 산업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1차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이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천 로고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카톡 친구 검색창에서 4CF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70-4115-2030번입니다. 이런 포럼이 준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포럼에 함께 하시면 좋을 분들, 누구나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될 포럼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함께 하시면 좋을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목회자님들, 또 미래사역 목회자 및 사역자,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이 일들을 이제 홍보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책 모임도 하거든요. 네. 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중직자들의 어떤 의식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목회자와 또 신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훈련해서 전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신학생들의 참여 바라고요. 또 특별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또 대학생, 대학원들의 논문 경진 대회라는 걸 말씀하시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들이 이 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하자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쓰나미가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받을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행사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이렇게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아니 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치열하게 이 주제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젊은 크리스찬들이 신앙과 더불어서 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참여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논문 경진대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데 크리스찬들 또는 이제 특별히 그 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생들 또는 신학대학원생들이 이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관련된 주제로 어떤 주제라도 좋으니까 그 주제로 이제 논문을 좀 쓰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10월 말쯤에 이제 접수를 하고요.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1차 심사를 하고 최우수상, 금상, 은상 후보가 되는 6팀을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금상을 받을지 뭐 최우수상 받을지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2회 포럼 때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들이 이번 1회 포럼 당일날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장을 열어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요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바빠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 뛰어난 머리와 또 크리스천의 그 비전을 가지고 논문 참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연구자들이 태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포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어떻게 포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URL로 www.4cf.kr로 접속하시면 포럼 등록 화면이 바로 뜹니다. 거기에 이제 포럼 등록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얼마만큼 가슴이 와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사람들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뭐 회자되어 있는 것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급속스럽게 조금 많이 회자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들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그 일들 또 정말 실적으로 일어날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들, 준비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정답은 없어요 아직. 그렇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두 가지 키워드가 초지능과 초연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연결돼야 된다.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지 의식을 가지고 할 거니까 함께 그런 분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포럼이 1회입니다. 그 1년에 한 3번 정도 계속 가질 예정이고요. 첫 번째 포럼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주제로 접근을 하겠지만 두 번째 포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주제로 더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포럼은 교회 교육, 4차 산업혁명과 교회 교육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깊이 있게 하나씩 다루게 될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은 주제를 다룰 때 함께 좋은 동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걸음마라고 해도 될까요? 연결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많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들이 힘을 합쳐서요. 이 4차 산업혁명 더욱 본질을 찾아가는 귀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 다 나온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참여해달라는 것도 기도 제목이고 또 같이 비전을 공유하자는 것도 기도 제목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참여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종교 개혁 500주년 그 루터의 그 기념식에 거기에 블레싱 유라고 하는 로봇 목회자가 축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 말씀 구절이 나오고 God bless you 5개 국어로. 근데 거기에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 섰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인공지능과 견주어서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 나름대로 새로운 지경을 개척할 때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블레싱 유라고 하는 로봇 설교가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몰려들 때에 과연
목회는 뭐고 과연 하나님의 진짜 참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고 그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찌 보면 필연적인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신앙을 신앙답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4차 산업혁명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짧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캐치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에 오셔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선구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은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과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현수 목사님 그리고 한동대학교 김기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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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지금까지 진행 제작의 저는 최평기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